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고 계시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충만한 은혜이기보다는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경을 보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왜 기록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고 적대적으로 변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상당히 가까이까지 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이 서신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양육하고 설득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이어지는 것과 같이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 이상을 기록한 것이 확실시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크게 쓰임 받는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공격이라는 것이, 바울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라는 것이 일면 그런 만한 어떤 뭐랄까요, 계기가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당연히 합당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제가 신학을 하다가 딱 한번 그만둘까 말까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바울 때문이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교회로부터 크게 비난받고 미움받고, 그것도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그렇게 선 교회입니다. 바울이 처음 선교해서 선 교회가 바울을 비난하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다 보고 연구하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교회 몇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자지간 그 교회의 의견과 주류를 좌지우지 해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수도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세운 교회 많습니까? 로마에 전부를 바울이 다니면서 다 교회를 세웠는데, 로마가 얼마나 넓은 나라예요. 그 교회 하나 없는 것으로 치면 되는데, 바울이 그런데 거기를 끝까지 가려고 애쓰고 또 제자들도 보내고 그러면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서 목회를 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정말 딱 한번 목회를 하지 말까, 신학을 그만둘까 생각했던 게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이 한 학기는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고민이 없는 사람이라 기도하면 길어도 3일 정도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결론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시 사역하고 충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학기 넘어서 제가 고민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삶과 형태, 상태에 제 감정이 이입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아마 제가 신학생이 아니고 목회자 후보생이 아니었으면 그러한 그 감정이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선교사가 되든 교회를 개척하든 담임 목사가 되든 무슨 기관에서 사역을 하며 사역을 하든 그런 일을 겪는다면 얼마나 어려울까. 돌이켜 보니까 실제로 저 외에 많은 그러한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들이 실제로 그 단체에서 그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하여 그 단체는 잘 됐는가? 잘 된 데는 또 없어요. 다들 어려워지고 교회들도 굉장히 긴 시간 방황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일을 통하여 그 교회가 얻은 게 무언가? 정의도 얻지 못했고 공동체도 얻지 못했고, 다음 세대는 뿔뿔이 흩어지고 방황하고 선교는 무너지고 상처밖에 남지 않은, 왜 그럴까? 워싱턴 펠로우십 교회 김대영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일을 이렇게 정리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거 알아봤는데 장로님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이 교회가 귀하니까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사명감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당회를 하다가 테이블을 들어 엎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겸손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보아야 하는데 말이 많이 어려워요. 왜 이런 어려움이 그렇게 과하게 되는가? 결국은 우리가 가진 그릇된 어떤 정의의식, 그릇된 어떤 하나님의 사명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다 의미 있는 접근인데, 일단 개인적인 것부터 해봅시다. 사도 바울, 제가 감정이입을 하고 괴로워했던 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서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적어도 3년 이상 지속된 상황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이런 혼란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닌 3번의 그 기간 자체가 채 10년이 되지 않아요. 마지막 로마로 가는 기간이 좀 길었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3년이나 지속된 이 고린도 교회 혼란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기 때문에 적어도 아마 고린도 교회가 사도 해결되기까지 그 시간 중에서 상당한 기간을, 아마 고린도 교회는 평화로웠던 때는 2년이라면 다툰 때는 4년인 그런 교회일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툼에 하나의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이 있었고, 그때 사도 바울은 정말 연약함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는 어떤 실질적이고 그리고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7절을 보면 중간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단의 사자를, 그러니까 사단의 사자니까 사단이 보낸 일이란 뜻이죠. 사단으로 말미암는 그 시련인데, 이것이 육체의 가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 가시, 영적 가시, 삶의 가시, 사역의 가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어떤 질병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나 괴로웠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이 떠나기를 3번이나 주께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절 보니까 그게 떠나지 않아도 내 은혜는 내게 충분하다, 족하다 말씀하시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다시 한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결국에는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유발하였고, 이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것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되기까지 계속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과 인격이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그만하지, 뭐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뭘 또 성숙이고 그냥 이대로 살아, 괴로워. 여러분, 성숙은 괴로운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에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향하여 가는. 요즘 교회가 활발해지고 몇 년 안 모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별로 교회답지 않은 표현이 권사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이렇게 막 대화 중에 오간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큰 문제예요. 뭐 그냥 저작거리에서 행해지는 막말 수준은 아닐지라도 소리를 높여 다툰다거나 뭐 그따위를 하지 말라는 식의 어떤 험한 말을 개인적으로 한다거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나 해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지는 거 보니까 되게 놀란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 편안하게 세속적인 가치 기준과 인격 기준이 교회로 치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온전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을 더 온전하게 할까?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더 온전하게 하고 더 성숙하고 거룩하고 예수 닮은 단어를 쓸까 하는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셔야 여러분 행복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인 관계가 끊겼으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어떤 작은 사회적인 대인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일반 사회와 다른 거룩한 영적인 사회의 관계지만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이 목사도 지난주에 누구 얘기를 하는데 입에서 험한 말이 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말은 군대에서도 안 썼고 예수 믿기 전에 친구랑 자전거 훔치러 다닐 때 썼던 말 같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단어가 서스럼 없이 내 입에서 툭 튀어나왔을까?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니까 지금 사회가 이렇게 격리되었던 가운데서 회복 과정에 코로나 후유증이 여러분 몸에 남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몸에도 없기를 바랍니다만 이 사회와 삶에 코로나 후유증이 많이 남아서 글쎄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도 보고 그랬던 단어도 듣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예전 같으면 그런 일을 갖고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했을 텐데 그런 것들 잊고 멍하니 지냈어요. 지나다가 어느 날 대화를 하면서 저한테도 상당히 험한 단어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그걸 극복하여 목표와 바른 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인테그리티라는 이 회개학에서나 쓰는 용어, 구약 성경에도 드물게 나오는 용어, 구약 성경 탐임에 해당되는 타마라는 단어, 온전하다는 단어인데 그 복수예요. 완전한 온전함, 온전함을 이루자, 온전함. 결국 이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노력했던 일이 이 코로나19와 함께 조금 지체됐더니 다시 우리 안에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비난하기보다는 그리고 점잖은 사람이 되십시오. 괴팍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이 되십시오. 강하고 찌르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리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냥 한 명의 교인이 되기보다는 늘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이루어가기 시작할 때 우린 진짜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로부터 나와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자,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집니다. 이 텔로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전도했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봉사했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예배했는데 여러분 이게 아직은 완성이 아닐 겁니다. 언제가 완성이냐면 내가 무너지고 내가 한계를 겪고 나는 해도 안 되고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이게 8절에 있듯이 그 육체의 가시가 사단이 보낸 그 사단의 공격이 내게서 떠나기를 내가 3번 기도했다. 이 얘기는 3번 거절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준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제가 선교하는데 너무 방해됩니다. 안 해준다. 너무 어렵습니다. 안 해준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약하고 네 한계와 네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내 능력이 비로소 온전 곧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일은 우리에게 책망이 아니라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하나님의 능력은 완성된 게 아니었어요. 작은 거예요.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의 은혜, 나 이제 충만하게 만났어.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나는 이제 됐어. 이 착각인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바보 같은 얘기하는 거 아시죠? 옛날에 다 해봤어요. 제일 바보 같은 얘기. 옛날에 해봤으니까 이제는 더 크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경험했으니까 더 크게 경험하고,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이제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 왜냐하면 아직 텔로 완성이 우리에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제 드디어 비로소 우리가 자신을 약하게 둘 줄로 알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사모함으로, 마치 나는 없는 것 같아서, 나는 투명한 것 같아서 하나님의 능력만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요. 거기서 70인역,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 70인역은 이 텔러라는 헬라어를 어디다 쓰느냐면 창세기 1장에 써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여러분 그때 텔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아쏴에 해당됩니다. 아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온전해진다 그런 단어인데, 그럼 이제 접목해 봅시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노력하고, 노력이 나쁜 거 아니에요. 애쓰고 내가 애쓴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노력하고 애쓴 만큼이라는 단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노력하고 애쓴 만큼이 아니라,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 주의 뜻을 따르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미완성인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드디어 우리는 완성이 됩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언제 완성을 바라볼 수 있는가? 야, 이 내 한계가, 이 내 문제가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해결되지 않는구나, 어쩌나 나는 어떻게 이런 문제에 빠져서 벌써부터 이렇게 한계를 겪고 이것이 이렇게 괴롭고 이걸 해결을 못하니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만날 기회가 된 겁니다. 그것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한대요. 그래서 뭘 자랑하는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자, 약한 것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나왔지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가 기도한 예로 들었던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하나예요. 나의 약한 그것. 근데 여기선 그렇지 않고 약한 모든 것을 얘기해요. 모든 것은 뭘까요? 육체의 가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공격받는 것도 포함될 거예요. 그것도 지금 사도 바울이 약하지 않아요? 어떻게를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이는 부모님 여러분, 이 자녀가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이 얘기해 주는 가이드만 잘 따라도 웬만큼 사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 세상의 부모 말은 다 무시하고 안 들어요. 예. 목사님네 애들은 어떤가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안 하겠어요. 다들 집에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뭐 속 좀 새기고 말 좀 안 듣는 정도면 괜찮은데, 엉뚱한 짓으로 뭐 그냥 끝없이 치고 나가면서 뻗대면은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이런 그런 것도 약한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약한 것들, 하나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 삶에서 겪는 가족과 사회와 성취와 내 개인적 비전에 대한 이 어떤 것이라도 그 약한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 자랑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자랑을 어디다 할까요? 사도 바울이 가서 디모데야, 난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쫓겨난다. 이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랑은 사람에 대한 자랑이 아니겠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이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느냐면
12장 1절 보면 주의 환상과 계시가 있어서 우니 3층천이라고 얘기하는 4절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천국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정말 그렇게 삶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참 대단하지만 그런 자신의 여기서 이제 자신을 3인칭으로 일컬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데 5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6절 내가 그 천국을 보고 온 그런 자랑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자기가 큰 계시를 받은 것을 사람들 앞에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것은 누구와 나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또 알고 들리는 대로 들릴 겁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몸에는 병이 있지요. 고린도 교회는 가지도 못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그 일에 대하여 주 앞에 감사하며 그것을 이제는 창피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그가 유일하게 자랑했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거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만났던 천국 너무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때 좋았고 앞으로 제가 다시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제게 있어서 제가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성격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가서 돌 던져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자기를 인도해 준 바나바랑 대놓고 대판 싸워서 헤어지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육체의 가시 이것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셔서 사단이 갖다 줬는데 이게 있어서 이제 주님 제가 주님 앞이는 안 되니까 주님의 능력을 더 온전히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랑하십시오. 내 연약함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능력이 완성되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완성되는 것을. 이 문제 앞에서 인생의 훈련인데요. 연습인데 이 크고 중하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만이 하시고 이건 저희의 모든 능력을 벗어납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가 역사가 그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 그 일이 결국은 하게 돼요. 여러분 다 그 결국은 하게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결국은 자신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 그 고백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해결이 돼요. 고린도후서를 쓰고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눈물로 제회를 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큰 헌금을 모았어요. 이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전 세계가 예루살렘으로 모인다. 이런 구약 성경의 예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표상적인 행동을 거기다 하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도 바울의 선교를 이루고 그가 어디로? 로마로 3년 만에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순교하여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선교 역사의 마지막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 뒤로 해결되어 완성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로 인하여 온전해져서 초대교회의 선교사로선 가장 큰 영광인 순교에 이르러 그 순교의 잔을 마시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게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순교를 감당하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교 못하는 거고 여러분이 못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면 스데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세요? 베드로가 실패해서 순교한 것 같으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니 스데반과 베드로가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셔서 그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부흥에 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완성되는 것을 소망합시다. 예.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신약 7면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텔로. 온전하라. 그런데 왜 너희가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기 있는 이 산상수훈의 이며 그 삶의 가르침 43절 보세요. 이웃만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44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억지로 한 번은 할지 모르지만 못합니다. 억지로 한 번은 원수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 모르지만 못합니다. 그러나 그 원수 사랑에 대해서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것만 합니까?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39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거 억지로 한 번은 할지 모르지만 늘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48절 온전하심을 우리가 이룰 수 없죠?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하심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완성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온전 우리가 온전하자 했잖아요. 이 온전함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완성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 저는 그것이 안 돼요. 주님 제가 정말 너무너무 못났고 그거 못하는 거 이제 알았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못해요. 주님 앞에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하고 그래 내가 그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사모하면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삶과 그리스도인 삶의 온전하심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랫동안 온전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소망이었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많이 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니 저도 우리 교회도 지금 참 아무 대책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게 역사하셔서 완성하시는지 또 저는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참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요. 또한 제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약한 그때, 우리가 연약한 그때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이니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능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네롭고 역사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완성된 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혹시 가사가 준비 안 됐나요? 그럼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주에 실수해가지고 잘 못 넘겨준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그냥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저희가 온전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일하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내려주시고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 생에서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충만하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세워주실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 하나하나 주 앞에 고백합시다. 주께서 일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에 있어서 저희가 다하지 못하며 용서함에 있어서 저희가 다하지 못하며 완전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루지 못하고 오직 예수로 인하여 이루어지오니 주님, 저희가 교회를 주의 나라로 세워감에 있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감에 있어서 형제자매의 성숙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미래를 준비하고 선교의 모든 필요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는 데 있어서 충만한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주여 저희가 다 할 수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믿습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저희가 온전하여 주되 저희가 육신으로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이 일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겸손함 아래서 성령이 이루시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의 말과 행동과 사랑과 용서와 힘있게 주의 나라를 섬김과 힘있게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일함과 힘있게 미래를 세움과 힘있게 주의 가정을 이루는 힘있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힘있게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이루는 이 모든 일이 저희의 연약함 속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만 이루어지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 앞에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자랑합니다. 우리 주님 완전하게 임하옵소서. 완전하게 임하옵소서.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우리 주님 받으시며 선교의 소망 위에 하나님 앞에 드린 10의 1조와 감사의 제목 위에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든 일에 하늘의 복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가정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모든 복음의 현장에 부어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강건케 하사 육체의 가시를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많은 과정임을 고백할 때마다 육체의 질병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주의 나라를 이루도록 나는 죽고 나는 약하고 예수가 강하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완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께서 명하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